저는 욕심 많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세상 욕심 말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욕심 많은 사람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욕심이 많은가 봤더니 제가 참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있긴 해요. 몇 분이 있는데 그 중에 찬양 대장, 또 반주자 참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들어요. 이 신앙에 욕심이 많다는 얘기는 내가 다 감당을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다 됐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제가 이 신년을 맞아가지고 계속 설교하는 게 뭐예요? 천국 가는 믿음에 대해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핵심은요, 예수예요. 예수의 믿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시기만 하면 제가 성경이 다 예수님하고 연결됐다라는 것을 해드려요. 십자가의 예수로 모든 길이 다 통해져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빼놓고는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성경은 인물, 지명, 사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하고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몰라서 구원 못 받는 사람들, 타락하는 사람들, 오늘도 저는요 예수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마귀는요 우리의 예수 신앙을, 삼위일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대에 다원주의가 그렇게 막 번성해가고 민주주의가 그렇게 번성해가고 세속주의가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요 다 무너져 버려요.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 이름 하나 속에 구원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붙들면 안 돼요. 예수 붙들어야지. 예수 붙들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요 이 진리 외에 다른 것을 붙들면요 구원 못 받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는 시대예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가는 시대예요. 종교다원주의로 해가지고 무엇이라 다 믿어도 천국 간다 이 얘기하는데요 다 새빨간 떡 거짓말입니다. 예수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진리를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에 여러분 견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반드시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 구원의 진리를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피로 죄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피로 지금 해방했다는 이는요 말 그대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현재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죄를 씻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씻음받았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계시의 진리를 받습니다. 이 계시를 기록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딱 떠오르는 게 뭐냐?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가장 먼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해방해 줬다, 구원하셨다, 이걸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고 그걸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얼마나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이 요한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지금 밖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생각할 때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감동이 돼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방이라는 말, 여러분, 풀다, 구원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확실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을 여러분 누릴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누릴 줄 아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놓고 아직도 또 죄에 매여 살아요. 과거의 십자가는요, 단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무죄한 피예요. 인간의 피는요, 가치가 없는 피예요. 다른 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습니다. 죄인의 피로 여러분 속죄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한 삶을 살아야 되고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살까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나의 마음속에, 나의 저 깊은 심령 속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생명의 삶,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피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공기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물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요, 물 없어도 못 살고요, 공기 없어도 못 살아요. 그런데 공기는 정말 몇 분 안 쉬면 못 살아요. 수중 잠수를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길게는 5분까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숨을 안 쉬고. 제가 그런 얘기하죠. 너는 아가미가 있냐? 아가미 없죠. 피부로 숨을 쉬거든요. 극한 상황에 가면. 그런데 그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물은요, 40일을 안 먹어도 살기는 합니다. 그러나 길어지면요, 죽어요. 예수의 보혈이 없으면요,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붙든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모라는 섬에서 그렇게 힘든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요. 그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림받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하고 만찬을 나누십니다. 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떡과 잔을 나누시는데 이 잔을 나누시면서 거기에 담겨있는 이 포도주, 이 포도주를 가리켜서 나의 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 흘림에 대해서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린 피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이 모든 것을 다
기록했어요.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겨울에 정말 중요한 것이 인간의 체온입니다. 체온. 히포크라테스는 우리 인간의 몸이 2도만 높으면요, 여러분, 2도만 올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세진다고 합니다. 1도 차이가 여러분 면역력이 얼마나 강해지는데요. 겨울에는 반드시 목 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질병의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여러분, 피예요. 피가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굉장한 걸 발견한 나라예요. 한방에서 1뜸, 그러죠. 2침, 3약, 그래요. 그런데 뜸이 최고예요. 뜸이 최고인데 어떤 뜸이 최고냐? 쑥입니다. 쑥뜸이 최고예요. 쑥뜸을 뜨면요, 피가 맑아지는 거예요. 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뜸이라는 것은요, 피로 가는 거예요. 피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침은요, 근육에 대한 거예요. 약은요, 증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가 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피가 탁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 알려드리려고. 뜸 좀 뜨세요. 2번만 뜨세요. 1년에 2번만. 봄, 가을로. 쑥이 좋을 때. 집에서 만드셔도 돼요. 피가 오염되면요, 여러분, 질병이 심한 거예요. 피가 깨끗해야 돼요. 자,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요, 피가 더러워요, 사실은. 나쁜 거를 너무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암에 걸리죠. 쑥뜸만 해도요, 피가 깨끗해지는데. 해보시란 얘기예요. 제가 왜 이런 육의 문제까지 얘기하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영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육의 문제도 있어요. 근데 목사는 이 어느 때는 영혼의 문제만 가지고 다루는 게 아니고 육의 문제도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건강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죠. 맨날 아파만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보혈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보혈을 생각하시고 보혈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5절에 다시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라 라고 그래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란 이 말은 이미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곧 재림 때에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란 사람이 지금 반모섬에서 고난을 받고 있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막 감격해서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다 깨뜨렸어요? 사망 권세를 다 깨뜨렸어요. 그걸 이미 다 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는 무엇으로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육적 사람, 혼적 사람, 영적 사람이면 영적으로 넘어오면요, 이것을 보는 것이고, 안 그러면 못 봐요. 말씀을 들어서 영이 열려 있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오늘도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사도 요한이 봤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중에서도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응? 요한은요 자신이 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대해서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은 이 헬라 말로 네크로스예요. 그러면요 생명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생명이 없는 상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되셨다.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로 가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응? 여러분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먼저 나시고라는 거예요. 프로토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 그대로 처음 태어나셨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을 말면 우리가 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응? 저는요 보세요. 아담이라는 것, 이 에덴 동산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갖고 사망이 들어와 버렸어요. 응? 죽음이 들어왔어요. 파멸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응? 그런데 그 죽음 때문에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가지셔야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좀 깊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응? 제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뭐 금요일 날 뭐 좀 특별한 시간에 제가 한 번씩 확인은 하는데, 여러분 조금만 신앙생활을요 조금만 더 지금보다도 좀 깊게 좀 한번 해보세요. 응? 예수님은요 사망을 짓밟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누가 목격했어요? 요한이 목격했어요. 응? 그 목격한 것을 요한은요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여러분 사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응? 예수님의 그 승리의 모습을 우리도 지금 봐야 돼요. 요한은 봤어요. 나는 지금 믿음의 말씀을 듣고 나는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요 포기할 수밖에 없고 아픔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 그 정점에는요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누구나 인간은요 한 번은 다 죽어야 돼요. 응? 날마다 힘겹고 아프고 쓰리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날마다 우리는 만나고 삽니다. 응? 하지만 예수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이 승리의 이걸 붙잡아야 될 거예요. 최후 승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늘 바라보시는 예수님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나요? 제가 죽어줄 수 있나요? 못 죽어줍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죽어줄 수 있나요? 못 죽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고요 저를 위해서 죽었어요. 응?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응?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응? 그래서 그 뒤에 모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는 다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행이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 와 있어요. 오늘 제가 그림 그릴 때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요만큼 지금 남았습니다 이렇게 그려주는 것도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장차 큰 소리가 날 거예요. 큰 호령이 날 거예요. 천사장의 소리도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지금 큰 소리가 막 들리죠. 전쟁의 소리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들립니다.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요, 이 땅에 내려와서 살면요, 우리가 육적으로 자꾸 살면 살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 남하고 다투고 살아야 돼요. 욕심 부리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신앙이 높은 경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워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세상 걸 자꾸 놓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땅 차원으로 계속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계속 더 이 땅에서 욕심 부리고 다투고 싸우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이건 내 건세야. 막 이러고 이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지금도 낡아지고 있고 부패해 가고 있고 썩어져 가고 있고 우리를 아셔야지.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요, 우리는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음도 이기는 몸으로, 고통이 없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비전 가지고 사십니까? 이 땅에 지금 이제 무슨 비전이 있어요? 이제 하늘의 비전 삼고 사셔야 될 나이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은 아직 이제 세상의 비전을 많이 가져야지. 서울대. 내가 어떤 목적이 딱 분명히 있어야 돼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런데 지금 여러분하고 저는 제가 세상에 나가서 뭐 하게요? 여러분, 시대를 아셔야지. 지금은요, 사람도 바꿔버려요. 유전자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이질을 해버린다. 유전자도 가이질 해가지고요, 수정시켜버려요. 뼈나 살을 좋은 것으로 다 대체해버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강철 같은 뼈를 만들어갖고 강력한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슈퍼맨 같은 사람이요, 당장도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기술까지 와버렸습니다. 암세포 자라는 그 유전자도요, 잘라내버려요. 지금은 발견됐다 잘라내버립니다. 그것이 지금 10년 전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10년 전 이야기. 왜 우리는 그러면 그걸 못 받느냐? 돈이 없으니까. 그 수술을 받으려면 돈이 없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중국에서는요, 유전자를 변형시켜 갖고 여러분 태아를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은 방송을 통해서 그런 거 봐도 아무 관심 없죠? 그런데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죽음. 죽음의 영역은요, 아무도 건들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 죽음의 영역은 아무나 다 못 넘어가요. 과학으로요? 아니, 돈이 아무리 많아갖고 유전자를 변형시킨다고 여러분 계속 살 것 같아요? 법치주의가 뭐 군사력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요한처럼 주님만 바라봅시다. 응? 고난 중에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봤던 이 요한은요, 그 고난 중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가 계시록을 썼습니다. 응? 그리고 최후까지 충성하고 헌신했어요. 땅 바라볼 거 뭐 있어요? 어제는 딸하고 잠깐 얘기하다가 아빠 나이를 얘기했더니 그렇게 많이 드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자기만 나이 먹는 줄 알아요. 예. 저도 나이 먹고 있는데. 예. 여러분, 요한이 최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소망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그 소망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 이 땅에 세상적인 비전 품지 마시고 이제 영적 차원으로 넘어가서 하늘나라의 차원. 이 시대는 종말 시대예요. 이제 환난, 7년 대환난을 바로 앞둔 지금 코앞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엄청난 역사는 일어날 거예요. 성경에요, 징조는 다 보였어요. 천천의 기근과 지진과 모든 게 다 있어요. 응?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을 중심적으로 쳐다봐야 되고 저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응? 어떻게 변하는지, 종교다운지가 얼마나 짙어지고 있는지, 세속주의에 얼마나 교회가 물들어가고 있는지, 교회가 민주주의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 가버리고 어떤 제도로 자꾸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응? 예수님 붙든 자는요, 죽음에서 이길 수 있어요. 응? 왜? 예수님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시니까. 요한처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예수님. 응?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고요, 부활하셨어요.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를요, 뭐를 삼았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은요, 지금 이 예수님의 은혜로움, 이 복되심을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우신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사명을 다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되려면 여러분, 레위 지파 해야지 제사장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지파예요?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근데 유다 지파가 어떻게 제사장이 됩니까? 네? 어떻게 제사장이 될까요?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여러분은? 그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를 푸시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이란 말은 히에로스라는 말입니다. 그냥 제사장이라는 의미보다는 대제사장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이 말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라. 유다 지파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멜기세의 반차를 여러분 알아야 이 말씀을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응?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니까 대제사는 우리에게 합당하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더 높이 되시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천상, 초월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지금 다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지금 속해 있다. 거룩하고 악도 없으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요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굳게 잡고 여러분 간직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믿음, 그의 기대, 그의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게 된다라는 이 축복된 요 메시지를 여러분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갖다가 대제사장으로 삼으실까요? 예? 왜 예수님 닮은 제사장으로 삼으실까요? 무엇하라고? 덕을 세우라고. 이 베드로전서에서 요한이 확신한 이 진리를요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분명하게 우리를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 잃어버린 것이 뭐예요? 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제사장권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거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 추방됐잖아요. 그 추방됐던 곳에서 다시 돌아가야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거주권도 잊어버렸잖아요. 영생권도 잊어버렸잖아요.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혼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생권을 우리가 이제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왕권을 회복하고 제사장권을 회복하고 우리가 거주권을 회복하려면요 이걸 회복한 다음에 거주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거 그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씌워줘요? 하늘의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그 면류관을 가지고 하늘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조금 애쓰고 수고한다고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상급이에요. 그게 영광이 되어버립니다. 빛 가운데로 다니게 한다. 만국 땅의 왕들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지금 왕권 성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이렇게 제사장으로 세우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요 생명도 아깝지 않아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바라볼 거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이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시선을 이제는 다른 것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이 시력이 안 좋아지면은 이제 이렇게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만 보이는 사람들. 여기는 하나도 안 보이고 우리는 옆에가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요렇게만 딱 보여. 십자가만 딱 정확하니 딱 서가지고 딱 보였으면 좋겠어요. 예? 옆에서 무슨 일이 나도 그냥 앞에만 정확하니 고정되어서 가면 얼마나 좋겠나. 그리고 예수님만 따르십시오. 예수님만 붙으십시오. 요한은 그 밤모섬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회복과 축복을 구한다면은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가신 길을 여러분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 신앙으로 제발 무장하십시오. 그 얘기는요, 말씀으로 무장돼야 돼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거 놓고 기도합시다. 잠깐만. 여러분, 소리 내가지고 옆 사람이 소리 내는가 안 내는가 그 관심도 두지 마세요. 안 내는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없어요 하는 사람이니까 관계하지 마시고 내 소리만 하나님 앞에 하면 돼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다른 거 바라봤다면 이제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잠시 동안 기도합니다.